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성경 말씀은 PPT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허백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태풍이 오기 바로 전에 주일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서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차로 앞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시고 또 농구대도 엎어서 놓으신 것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11년 동안 오키나와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태풍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대도 그냥 농구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서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태풍이 와도 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아마 걱정이 많이 되셔서 다 끈을 풀어놓고 농구대를 다 이렇게 엎어놓으신 것 같아요. 엎어놓지 않으셔도 되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그냥 농구대 그 높이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태풍이 여러 번 왔어도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더니 농구대가 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2주가 되죠. 지난 한 주는 한 주를 비웠지만 주일날부터 해서 어제 토요일까지 두 군데 선교대를 갔다 왔습니다. 먼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유럽 선교노회 창립식에 참석을 했고요. 또 끝나자마자 제7회 미션 서밋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7시간 시차가 있어서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발제, 그다음에 논찬, 그다음에 조별 모임,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총회장님과 또 선교부 부장님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해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차 때문에 오후부터 해서 계속 하품이 나오고 저녁 밥 먹을 때 되면 벌써 12시가 넘었고 모임이 끝나고 호텔에 숙소에 도착하면 이제 새벽 5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생명의 삶 큐티를 올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이 밀라노는 또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밤 9시가 넘어야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제 얼굴이 좀 탔죠? 안 탔습니까? 다들 관심 없으신 겁니까? 얼굴이 좀 탔습니다. 저도 거울 보니까 진짜 많이 탔네.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밖에 잠시 나갔더니 아이들이 그냥 공원에서 다 노는 겁니다. 가족들도 놀고 아이들도 놀고. 보니까는 한국이나 일본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닦고 자야 되거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준비해야 될 시간인데 밤 9시까지 해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나온이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에서 아마 살고 싶을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7시, 8시인데도 해가 아직도 그냥 33도였어요. 33도 온도가.
패션의 도시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거의 집회, 모임, 세미나, 발제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마지막 오기 전에 밀라노 성당과 중세 도시인 베르가모를 방문하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차가 또 있어서 굉장히 또 와서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미션 서밋의 주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선교에 대해서 개회 예배 때는 저를 이제 파송한 이제 통합교단의 총회장님 오셔서 저녁 설교를 해주셨고 4개의 미션 서밋 주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선교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보고 발제하고 또 논찬하면서 조별로 각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에서 오신 총회 관계자들 그리고 각 신학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럽권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이 오셔서 좋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로가 많이 올라서 한국에서 유로를 바꿔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비싸서 1,840엔 정도를 줘야 1유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서 우리가 이제 숙소에서 세미나를 하지 못하고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장소와 또 아침 식사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한인교회에서는 점심 저녁을 계속 성도들이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귀한 또 식사도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는 성가대 멤버들이 밀라노에 유학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성악 쪽으로 이렇게 유학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을 하거나 찬양을 하는 것이 거의 오페라 하우스에 온 것 같이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본 기독교단 삿포로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님들과 대만 선교사님들, 홍콩, 그다음에 마카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던 이제 산동성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제2회 동아시아 번역대회를 가졌습니다. 삿포로 교회는 140년 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장소를 사용했던 그 교회 건물은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개회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교육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시던 고바야시 목사님이 삿포로 선교 역사들 강의해 주셨고 한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강연을 해서 서로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는 강의와 또 예배를 드리고 이틀은 오타루와 토야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의 문화관 그다음에 아사히카와 또 육조 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은 낙농학원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저와 굉장히 친한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들을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9년 전에 저희 교회에 9년 10년 아마 된 것 같은데 오키나와 교회에 또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홋카이도로 이주를 하신 또 성도님이 계시죠. 고용빈 또 집사님을 저녁에 만나서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집사님 집에 밤 한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집에서 있었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인상 깊었던 것은 아이들이 이미 이제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온다고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인사를 시켰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또 공항에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침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또 아이들 토요일날 아침인데 늦게까지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인데 다 깨워가지고 아이들을 인사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좀 목사가 당연히 축복기도 해주는 거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의 이렇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축복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항까지 또 태워다 주셨고, 그리고 이제 수속을 하고 들어가기 전에 오미야게를 사갖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 교인들을 위한 오미야게를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피치 항공이어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피치 항공을 탔더니 그거 오미야게 사주신 거 들고 제 등에 이제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키로수로 재야 된다고. 딱 재니까 7kg가 넘은 거예요. 그거 오미야게 사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추가 요금을 내고 오미야게만 포장해가지고 짐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정말 피치 항공은 늘 피치 못할 때만 탄다고 그러는데도 이번에 또 피치 항공이 어떤 항공인지 또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만남.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제가 우리 고용빈 집사님이 보내주신 오미야게 제가 광고에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없는 2주 동안 한 주 이제 빠졌지만 거의 2주와 같은 것이죠. 섬겨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태풍 때문에 걱정하셔서 교회에 찾아오시고 또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토요일 아침 기도회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음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많이 있던 교회였지만 여전히 그 교회 속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관계를 맺는 그런 또 성도가 있었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음란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고린도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거의 다 매춘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창녀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고린도인들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 말은 매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뜻일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음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교제하면 당연히 또 그들과 함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음란한 도시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음란한 물결 속에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일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주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몸의 배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목적,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하여서 좋은 음식을 찾고 또 오래 살기 위하여서 또 아프지 않기 위하여서 음식을 가려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홋카이도에 가서 홋카이도에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많이 자주 가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스프 카레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못 먹었어요. 그리고 또 우유가 맛있다. 그러니까 우유 많이 먹어라.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할 때마다 제가 우유를 2컵씩은 먹었어요. 그런데 오키나와에서 먹는 우유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구나 그 정도. 어쨌든 우유가 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마지막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이번에 일본에 처음 오신다고 하면서 오셨던 분을 마지막 이제 다른 분들은 공항으로 가시고 저랑 이제 몇몇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이제 하룻밤 더 묵으시는 호텔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점심을 사주겠다고 그러셔서 누군가 추천해 주신 이제 스시 집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이 홋카이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시 집이라고 합니다. 그 스시 집에 갔는데 12시에 갔습니다. 12시 한 5분 전이었나? 그런데 번호표를 뽑으니까 2시간 40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어서 또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죠.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40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또 체인점이기 때문에 약간 외곽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을 해서 번호표를 뽑았더니 40분을 기다렸어요. 맛은 뭐 큰 차이를 모르겠지만 양이 굉장히 고기들이 컸습니다. 저는 가격도 안 보고 우리 또 후배 선교사님이 알아서 주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문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주문을 못하고 막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비싼 스시가 있나 할 정도.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아니다.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 못 사주겠냐 하면서 주문을 마음껏 하라고. 근데 사실은 이미 배가 불러서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면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 주는 음식, 그것은 왕이 먹는 진수성찬이었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절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먹은 것이죠. 내 몸은 주를 위하여서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고기를 먹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더 빛나고 생기가 나고 건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과 모든 학문을 주시고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의 몸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먹는 것도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고 결단했을 때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당시의 박수들과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주님을 위하면 그리고 이것이 주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의 건강만을 위해서 먹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의 목적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배가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주 동안 거의 운동도 하지 않고 세 끼를 그냥 먹었고 또 밀라노에서는 기름기 있는 치즈버터에서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피자, 파스타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저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홋카이도 권역대에서 산동성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자기 남편의 배를 계속 콕콕 찌르면서 관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도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웃었더니 저한테도 목사님도 좀 배가 나왔네요 하면서 목사님 평소에 운동 좀 하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키나와 있을 때는 계속 운동도 하고 했는데 2주 동안에 몸 관리하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대회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오시고 싶었지만 몸이 좋지 못해서 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옆에 혼자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예배 가운데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물었더니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암 치료를 했고 이렇게 선교대회에 참석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함을 알고 관리하고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드시고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로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영적으로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는 음행과 싸울 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실패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신전에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사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기처럼 성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으면 그 문화적인 행위 가운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하라고 하는 말은 도망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이 음란의 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또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음란한 시험이 올 때는 대적하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는 자리에 가서 따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영광을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사용하면 가정이 화목하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는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생활이 불과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소염을 끓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궁이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속에다가 나무와 집을 막 집어넣죠. 그러면 그 속에서 여물을 끓이는 귀한 불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불이 바깥으로 나와서 타게 되면 집이 다 화재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생활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생활이 가정을 떠나서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면 그 불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다 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음란을 피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4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음란을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에 계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시죠. 성령님께서 뭔가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2주 동안에 밖에 나와 있는 동안에 후쿠오카에 계신 우리 서남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서남지방에 신도 수영회가 있는데 10월 달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부와 교육부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또 그 모임을 하는 그 시간이 또 연휴가 있는 바다의 날인가 해서 시간적으로도 짧은 상황이어서 저는 제가 돕거나 협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목사님이 저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강사를 좀 섭외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짧아서 웬만한 분한테 부탁하기도, 그리고 7월 달은 또 교회에서 행사도 많고 사역이 많은데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서 강사를 섭외하기가 좋을까? 그리고 어떤 분을 또 섭외해야 되는가? 이 일본 사회에 또 일본 교회에 맞는 분을 섭외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어디 뭐 사람들을 전화해서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잠깐 산보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통은 저 일본 선교사님들끼리 이야기 나눌 때가 많은데 그날따라 신기하게도 선교 부장님과 또 직전 선교 부장님 부부와 함께 산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차 한 잔 본인이 사시겠다고 해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직전 선교 부장님이 지금 현직 선교 부장님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은혜로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이분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화가 그런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서남지방에 신도 수양회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지금 강사를 섭외하지 못한 상황인데 혹시 목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런데 날짜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날짜만 비어있다고 하시면서 강사가 섭외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도 본인이 다 감당하겠다. 그리고 강사비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찬조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어떠한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어느 때는 담대하게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돈이 있든 없든 키가 크든 작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허리가 휘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흰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홋카이도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저보다 한참 후배인 선교사님들도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가장 젊은 선교사님이 40대 중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청년같이 보여서 제가 머리를 유심히 봤더니 저는 오래전부터 염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염색하고 얼굴에 시술을 받고 그리고 팩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주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몸으로 음행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나를 위하여서 내 건강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으로 사신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1, 2분 정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하여서 또 미모를 위하여서 우리가 관리하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지만 더 나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행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고칠 수가 없는 질병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 시간도 기억하며 믿으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실 것을 아픈 마음을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이 시간도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연약한 모든 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몸을 나의 건강과 수명의 연장과 미모를 위하여서 관리하였다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 몸의 성전의 전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아프신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